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 3일간 집회를 하는데 3일간 집회의 제목이 뭡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아까 여기 와서 청강교회라고 그래서 이름에는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청강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네? 예? 청하여 강론한다. 아, 그래요? 청강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청하여 강론한다. 그럼 오늘 제가 제대로 왔습니다. 청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요. 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가 가운데 310장 있었죠. 덮어놓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찬송가가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2절은 안 불러요. 1절과 3절과 4절은 열심히 부르는데 2절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서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때가 꽤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편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저처럼 잊고 있어야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로 정직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도 해야 돼요. 마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거나 그건 신앙이 없어서 당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누굴 꾸짖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어느 학자가 잘 말을 했듯이 honest to God, 즉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한 게 하나님께 대해서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 가운데 150편 있어요. 그 150편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식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옵니까? 내가 아무리 불러도 당신은 계신 것 같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기도문으로 가득 찬 게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동체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기도할 때 맨 끝에 가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했지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끝이 되었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처럼 구약성경 가운데 시편은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문들, 찬양문들에 결집한 것이 시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식시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 무엇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것은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오늘 제가 유호준 목사가 청강교회에 여러분에게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운데 사연이 없는 여자를 좋아해요. 노사연이라고.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있죠? 다 알지요? 다 아시지 않아요? 네, 첫 소절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라고 그랬지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스톱. 우연의 반대가 뭐죠?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반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면 누구의 손 안에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일일 거야. 섭리일 거야. 이게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느 것 일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일이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어느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양극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달리 말해서 저 북한에 있는 태백산의 천지에서부터 한라산의 백록당까지 라면 무슨 뜻이죠? 기죽지 마시고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전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위에 백두산의 천지에서부터 저 밑에 한라산 백록당까지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처럼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때때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것이 실패이든지 그것이 병이든지 그것이 암이든지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아침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실 거야. 우리는 믿어요. 그분은 동시에 구속주인 것을 믿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할지라도 그분은 저 밑에까지 오셔서 나를 건져서 다시 올라가실 구속자야 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 이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이 있는 거 아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말이 있죠. 있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도신경에. 자, 그럼 두 번째서부터 외워보세요. 성자는 했으니까는 성부. 자,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거기까지다. 장사한 지라는 말이에요. 아마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그 밑에 풋노트에 각주에 이런 말이 달려있을 거예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어서 죽으셔서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여러분이 성경 갖고 있다면 이 앞에 사도신경에 그 밑에 있어요. 아마 생전 처음으로 오늘 보신 분도 있는가 본데 그 있다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이렇게 원래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게 되면 그것이 뭐 영국이든지 뭐 유럽이든지 어디에 가든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 사람들은 꼭 그 말이 있어요. 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예?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왜 그것이 원래 들어갔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런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생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이 깨어져서 저 왼수 베기도 싫고 내일 정말 끝내고 싶을 때, 아니면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수면제 열알 스물을 갖다 놓고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음부까지 내려가셨대.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탕까지 떨어진 바로 그 또에 이미 거기에 가셔서 떨어지는 나를 다시 건져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그 뜻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사실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그 다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그거는 그냥 방방 뛰어가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두 손을 불끈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가 무슨 길을 걸어요? 좁은 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암과 투병할 때, 가장 힘들 때에, 집이 파산할 때에
결혼 생활이 지금 금이 가서 깨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자녀가 속을 새길 때, 이런 바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못한다고요? 불렀잖아요. 언제요? 밤낮. 한자어로 주야로. 주야로.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금 생각들을 다 집에다 놓고 오신 것 같은데,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언제예요? 결혼 주례할 때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하는 거 아니에요? 주야로.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우리의 삶의 온 날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인 것을 내 믿습니다. 내 삶이 가장 밑바탕에 떨어질 때라도 나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두운 길, 골목길 혹은 좁은 길, 낭떠러질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걷는 그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것도 고백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정당한 증언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증언이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여러분, 증언은 어디 가서 하죠? 보통 법정에서 해요.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위증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청문회 하거나 할 때 보면 정말 거짓말 되게 많이 하는데도 처벌 안 받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위증죄 하면 30년, 40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선서할 때 뭐랍니까? 우리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는 뜻. 교회 나온다는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에 소셜 집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여기에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증인이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증인하고 증언할 때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려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몰라? 내 속으로 난 항상 안 편하거든?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 이 사업 때문에 힘들거든? 병 때문에 힘들거든? 내 자식 때문에 힘들거든? 온갖 힘든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요, 꼭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도저히 내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또 하나 있어요. 왜? 다 같이요. 왜? 영어로 why me?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형편없이 믿고 한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라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다 같이 어디에?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 이런 것이, 이런 신앙의 소위 해서 카운터 증언. 아까 우리가 믿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민스러운 일, 괴로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나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시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 무슨 이익이 있다라고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십니까? 이거는 정당한 항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정당한 항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 청강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집회를 가르쳐서 저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죠.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사경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경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번은 저 지중해에 연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위 유랑 설교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교회를 조금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그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의 동북부, 터키하고 접경 지역인데 그리스의 동북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에게해에 그 항구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어디라고요?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서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의 그 항구 도심은 소위 유흥업소들이 참 많고 또 마도로스도 배를 타는 사람도 많고 이런 데가 참 많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도시예요. 지금에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알렉산더 대제의 말탄 흉상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바빠갖고 그냥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사업하는 일도 많고 바쁜데 무슨 저 희한한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예? 게다가 또 생전 처음 듣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는 예수는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하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니까는 거기에 좀 식자층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꺼져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해서 집을 내준 그 집을 그냥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야반 도주하듯이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 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억이 참 나쁜 지역이에요. 그럼 외적으로는 아주 흥왕한 도시였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먹고 살만하니까는.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께서 그 지역에서부터 약 80km 서쪽으로 또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걸어서 80km 지역의 동네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좀 작은 동네예요. 어쩌면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시골 동네에 가서 이제 모여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쏙쏙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마치 이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의 물이 쭉 들어오니까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하다. 그리고 그들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차피 찍고 사는 거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사도 바울 때니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그럼 무엇만 갖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긍휼의 사역을 하셨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그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려주신 그분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당신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당신들은 한때는 악의 세력의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40일째가 되던 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왜?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를 위하여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낼 거야. 너희는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외롭게 살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성령님이 오시도록 못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없으면 우리 다 무엇과 같다?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같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후견인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착취를 당하거나 마귀에 의해서 남용을 당하는 그렇게 쉽게 먹이 사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너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한 거야. 너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누군가 너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 소망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의,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의 설교를 사도 바울이 아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무엇을 봤다고요? 무엇을 봤다고요? 성경. 어느 성경? 구약 성경을 봤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봤다고 그래요. 자세하게. 이것을 상고하다는 말이에요. 상고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깊이 어떻게 해요?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사경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자는 조사 사자예요. 여러분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검찰에 끌려가 봐요. 뭐 당해요? 취조당하고 조사하잖아요. 그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조사해요? 성경을. 그러니 지금 사경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오,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인 거 아니? 베레아 동네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음이 모질러서, 아주 독하여서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저 시골동에는 베레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말씀을 쭉 들었는데 마치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바울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었어. 인류 역사의 초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 승진의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저 위까지 올라가서 우리도 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자. 내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머니가 필요해. 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내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높을 높이자. 인류의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일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계장에서 대우, 과장, 부장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사닥다리와 같아 계속 올라가야 돼. 다른 사람의 발을 짚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스카이 대학교 가야 돼. 에?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 쭉 올라갈 수 있어. 권력의 카르텔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누구에게라도, 내 자식에게라도. 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해와에게 이야기했던 유혹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뭐처럼 되리라? 여러분 책을 사면 맨 앞에는 읽잖아요. 그럼 창세기 있고 앞부분 알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내가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온 것이고
모든 제국들이 그랬고 왕국들이 그랬고 나라들이 그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위대한 역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되었다?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시험 받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체휼했다는 말은. 그러니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당신이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신앙에서 멀어진 것 당신도 다 아십니다. 내가 때때로 잘난 척하고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당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고백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친히 경험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옥의 나락 가운데 떨어질 때라도 생지옥 가운데 떨어질 때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밑바탕에 오셔서 우리를 탁 잡아서 올리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게 보니까는 한마디는 딱 적었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구나. 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1도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랄까요? 메시아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죠? 우리 세 분 장로님 가운데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어느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시는 분? 내가 내일 점심 살라고 했는데 그게 뭔 유아니? 메시아예요. 다 같이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번역하는 게 무엇이다?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의 뜻이 무엇일까?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참기름을 부었을까요? 콩기름을 부었을까요? 그 뜻이 아니라 향유, 올리브,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르냐?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혹은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예식이 이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도탄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잘 인도할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왕들 쳐놓고 제대로 된 인간이 있다 없다. 어차피 찍고 사는 거니까 한번 찍어봐요.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 봐요. 뭐 좋은 대통령도 있고 뭐 하지만 제대로 된 대통령 거의 없지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실 때, 메시아로서 왕들을 세울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처음에 선서할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일단 왕이 되고 이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엔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끼리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 구약이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러니 누가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속상하지요. 내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지 않았는데. 그러니 거기는 수많은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어요. 아, 우리에겐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많은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핵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슬픔과 아픔들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최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교를 한 후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아, 우리가 기대하고 앙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신앙 고백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처럼 긴 걸 외우지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교인들 신앙 고백은 딱 아주 짧아요. 여러분도 지금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있어요.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래요? 예수는 이렇게 시작. 스탑. 뭐라고요? 예수는 뭐라고요?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지요.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는 지금 3번밖에 안 돼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예수는 메시아. 그러니까 왕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예수는 주. 무슨 주? 술주? 무슨 주? 임금주. 이 주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1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게 바쳤던 칭호가 주입니다. 마치 하이 히틀러 뭐 이런 식으로. 시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 우리의 유일한 황제시여 시저가. 로마의 황제이신 시저에게 당신이야말로 우리 전 국토, 전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주예요. 그런데 어느 일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시저가 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 다음 노래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작. 쫄지 마시고 부르세요. 에?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께 못한다. 경배라는 말 있잖아요. 경배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엎드린다는 게 포복하다 이게. 온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내가 그를 못한다? 경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제가 목회할 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우리 교회도 성찬식 하지요. 네. 성찬식 하면 빵을 나눠주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좀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좀 돈 나나? 좀 푹 주지? 그래서 조금 주고, 그리고 잔도 조금 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영주로 그러면 좀 넓적하게 주면 어디 뭐 돈 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나눠요. 그럼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은 보통 이제 혼자 기도하고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절대로 혼자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 다 나눠준 다음에 기도하고, 이 잔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은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예?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자,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도 식당에서 이거 갖고 뭐 하죠? 했던데 한번 해보세요. 자, 뭐요? 건배 그러죠? 네.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모일 때는, 사업하는 장로님 모일 때도 건배를 이렇게 한대요. 시미나창 그런데요. 뭐 하나 그랬더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1970년대는 개나발 그랬죠.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자, 우리도 잔이니까는 건배를 해야죠. 그럼 다 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 드세요. 그럼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구호제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하여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프로레게.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다 같이 프로레게.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제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목숨의 충성을 누구에게 바친다?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바친다는 의미예요, 이게.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원래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유가, 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성찬식을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을, 이 잔 드는 걸. 근데 그게 원래 뜻은 1세기에 로마의 시저 당시에 젊은이들 있죠. 이제 뭐 19살, 21살, 20살 되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의 로망은 무엇이는 거니? 로마의 시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력 단련서부터 다 신체 검사해갖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뽑아서 로마 군인으로 삼아요. 훈련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 다 한 다음에 콜로세움과 같은 이 대광장에 그 젊은이들이 쫙 서요. 그리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위풍당당해요. 그리고 이 연단에는 누가 서는 거니?
로마의 황제가 딱 있는 거예요. 좌정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예식이 뭔 거 아니? 이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까 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충성서약입니다. 충성서약. 자, 그 장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함성을 보면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요. 와, 내 한 목숨, 우리 목숨 다 바쳐서 왕을 위하여. 이게 로마 군단의 효시예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적 함대와 같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식을 가리켜서, 충성서약을 가리켜서 아까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 이교도였던 어떤 사람이 보고 나중에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와, 맞아.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자기의 황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충성서약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이거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충성서약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서 제1조항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이었던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몸,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위안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으로 뚜벅뚜벅 나갈 수 있게 하는 신앙의 근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 몸과 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갖고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설교를 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시 말해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쉽게 유혹을 받거나 쉽게 고난을 받거나 쉽게 미혹을 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 신앙이 막 좋아해야 돼. 신앙은 열심을 해야 돼. 못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 삼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기대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내 차에 오셨어. 응? 그러면 하나님 내 차에 오셨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모실까요? 어느 자리? 예, 청강교회 교인들은 대답 안 하시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걸 내가 알지만은 속으로는 다 하죠. 어디 앉혀요? 보통 뒷좌석, 소위 회장님 좌석에 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앉기를 싫어하셔요.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살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는 딸, 아들, 사람애를 낳았어요. 딸, 아들이니까는 우리 히브리 시로 얘기하면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A, B,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제가 외국 생활을 좀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번은 미국의 미시간에 살다가 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800km 이상 돼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갔다가 일을 보고 이제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 날씨가 아주 요상해서 어느 날 오는데 낮에 햇빛이 비치다가 갑작스레 한겨울인데 비가 내려요. 그럼 불안한 징조죠. 왜? 이게 얼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데. 뒤에는 아이들 넷이 탔습니다. 옆에는 제 조수인 우리 집사람이 탔습니다. 조수가 해야 할 일들은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는 거죠. 말을 해주고 졸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또 조금 됐지만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없던 시절이었어요. 오로지 뭔만 지도 한 장만 있었는데. 밤새도록 오는데, 굉장히 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햄버거 사달라, 뭐 달라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해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먹고 저녁 때가 돼서 컴컴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한밤중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뒤에서 시끄러웠던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어깨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그냥 4명이서 시끄럽게 자요. 옆에 봤더니 마누라도 자네. 어떻게 자요? 입을 쫙 벌리고 자요. 그때 제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핑한 눈물. 여기에 있는 내 식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요? 아빠와 남편을 의지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자는 모습 봤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무게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입 벌리고 자는 마누라가 제일 기뻤어요. 그때. 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시고 가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입 벌리고 자든지 혹은 때때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푹 잘 때, 참 편안하게 잘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후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업하여 고맙습니다 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사는 제국이에요. 약육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약육강식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뜯어먹는 사회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만 있는 사회입니다. 이거는 짐승의 사회이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과 같다?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짐승이 살고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갖고 계시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은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2절과 26절은 마치 창틀과 같아서, 프레임과 같아서 요셉이 110세를 애굽에서 살고 110세에 죽었더라 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은 퀴즈 드립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애굽으로 종되어서 팔려 나왔을 때 나이가 몇이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17살이에요. 17살 때 자기의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꿈을 꿨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그래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버지인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은 팔아서 이집트까지 지금 끌려와서 살았어요. 17살 때.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세요. 여기 110세에 죽었다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산수에 110 빼기 17 하면 몇이에요? 93이지요. 93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저 이스라엘에서는 17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 살았습니다. 애굽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국제 결혼까지 했어요. 네? 국제 결혼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거기에서 총리 대신까지 갔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흔적과 냄새도 나지 않아요. 왜? 93년 동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의관이 다 애굽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2번 남겨요. 그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 자, 24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래, 거기서 죽는 걸 알아요. 아노키 못. 히브리어로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벨로힘 파코드 이프코드 에트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해요? 여기 24절 보시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못하시고 돌보시고. 잠깐 스탑. 그런데요, 25절을 또 보세요. 25절에 두 번째 유언이 있는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25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죠. 뭐가 달라요? 네? 25절에는 반드시가 들어가 있고 24절에는 반드시가 안 들어갔죠. 아쉽게도 둘 다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를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 감수위원이었어요. 제가 히브리어 학자니까는. 근데 감수할 때 저 뒤쪽 부분을 제가 주로 감수했어요. 시편이라든가 이쪽으로 하고, 이 앞부분은 이제 다른 학자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좀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안 고쳤어. 그렇게 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자는 바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2번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 남기는 내용이 똑같아요.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못한다? 네? 돌보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게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뜻이에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찾아올다 할 때는 하나님은 괜히 심심해서 남의 집 마실 가는 법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거나, 심판하고 징계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감싸시고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문맥에 따라서 어느 때는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뭐래요? 돌보신다, 보살핀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원래 뜻은 찾아온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해요. 요셉이 낯선 곳에서 이방 땅에서 몇 년 살아요? 93년을 살아요. 자기의 본국에서는 17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100% 누구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 그 심장, 이 정 가운데, 그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누구다? 참 이스라엘이구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비록 이 낯선 땅에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실 것이에요. 찾아오시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우리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네? 잘 안 들려. 어디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는. 여기에 있는,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딥니까? 하면 어디라고 그래야 돼요? 저기요 그래야죠. 저기요. 예? 우리나라가 망할 종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한국의 사회, 지방색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따져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저 하늘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에 우리 설교 가운데 그게 있어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요한복음 3장에 있잖아요. 그 원래 거듭난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면. 왜? 우리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중심이 무엇이에요? 요셉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 비록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죽지만은, 여기서 죽지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한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건강을 찾아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낯선 곳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희망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힘들면 좀 쉬었다가 격려하시고 신앙을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못해서 살지 않는다? 제 말이 어려워요? 못한다고요? 속하여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14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5장 4절 보세요. 성경 다 찾으셨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전에 기록한 바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구약이에요. 여러분, 전에 기록한 바는, 즉 구약 성경을 쭉 읽는다면 왜 읽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인데,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립니다. 결국은 못한다고요? 인내하라는 거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유혹들과 박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못한다? 인내하고 견뎌야겠구나. 견뎌야겠구나.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견뎌야 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고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무엇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들고 그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주의 전에 가서 주 앞에 부르짖고 저 여자 술 취했어 라는 얼굴이 벌게서 기도할 때 술 취했다는 오명을 써가면서라도 주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던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구나. 에? 여러분이 구약에는 에레미야서를 혹시나 읽는다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형편없이 될 때 그때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빨리 저기 가서 땅 한 피를 100평을 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하라고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켰어요. 왜 그랬는지야? 여기에 다시 건물을 지을 날들이 올 거고 다시 여기에 농사를 지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는 희망을 그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위로를 주시는구나. 절대로 무엇을 놓치지 마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단테의 신곡 가운데, 단테라는 분이 신곡을 썼어요. 신곡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내려놓고 들어가세요. 지옥이 뭘까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까지 궁극적인 희망을 놓지 말고, 그래서 요셉이 93년 동안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 사람으로 죽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심장에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못하신다? 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느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빨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내하도록 이끌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찬송가 가운데 마지막 찬송가 이런 게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이 찬송가 아시죠? 예.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 희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잘 박혀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